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 한번 소개할까요? 멀리 캐나다에서 저희 교회 김민수 집사님과 아는 지인이세요. 캐나다 토론토입니까? 네, 토론토에서 부산 한국에 왔다가 오늘 저희 교회 예배 방문하는 집사님과 따님이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까지 꼭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피택자 교육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이정혜 장로님 오늘 준비된 강연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잘 준비하셨는데 오늘 1시에 피택자 교육 있겠습니다. 90일 성경 통독 세미나 이제 한 주간 후에 시작이 될 텐데 일기 하신 분들 중에 꼭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서로 보내주셔서 지금 17분 정도 함께 하시는데 성경 일독, 독 세미나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사무실에 가시면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겠고, 일기 처음 참여하신 분은 등록비 5만 원을 내시면 되겠고, 2기부터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2기, 3기, 4기, 5기 계속해서 이제 좋은 준비된 강의를 1시간 반 정도 정말 그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 강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쭉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일 동안에 한독을 하게 되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을이 되면 항상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가을 특별 기도회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저녁 8시에 한 주간 동안인데 이번에 주제는 일어나라. 뭐라고요? 미라클입니다. 일어나라 미라클.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몸을 찾고, 그때에 왕은 아부스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힘이었고 눈보다 잘생기고 모든 일을 즐겁게 지켜낼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에서 왕을 모시는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다 같이요.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부터 3주간 8월 말까지 다시 여러분과 함께 고대 근동,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옛날에 2600년 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 세계사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있을 때의 시절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세계 역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죠. 세계사에서는,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세웠던 큰 왕궁 성이 있는데 그 성중 중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 저 정원입니다. 복원한 공중에 세워진 정원이라, 그러니까 평지보다 높이 세워져. 지금 그 터 위에 이렇게 약간 복원한 그림이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이 강줄기를 살려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성을 지었는데, 거기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미티스 아내, 메디아 왕국의 공주를,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세력을 늘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메디아 공주를 이렇게 왕비로 삼았는데, 그 고향은 늘 자연이 많고 산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바벨론 땅은 황량하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저런 공원을 지어줬답니다. 멋진 남자죠? 이제가 여기 있는 모든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로 바벨론이 엄청난 번영의 도시입니다. 저것뿐이 아니죠. 또 하나는 1902년도에 발견한 건데, 1902년도에 독일의 고고학자가 발견한 저 지역이 이슈타르 문입니다. 이슈타르 문. 바벨론은 큰 성에 문이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8개가, 우리는 서울의 동서남북 문이 있잖아요. 여기도 뭐 부산에서도 부산 성에 문이 있는데, 바벨론에는 성이 어마어마하게, 성이 8개인데 8개 중에 가장 큰 문이 저 이슈타르 문이에요. 저걸 1902년도에 독일의 고고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그대로 살려서 복원을 해봤더니 그 다음 그림이에요. 저런 그림이 나왔어요. 저 지형을 그대로 복원했더니, 그래서 6세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건설한 저 성경이 어마어마한 거죠. 저 성에 쫙 보이는 것이 저 문이 이스타르 문이고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지구라토 신전입니다. 신전이 가장 높은 지역에 신을 만나는 곳이니까 신전을 높이 지었단 말이죠. 저기에 사람들이 지나간 행렬에 보면 얼마나 작아요, 그죠?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소년들, 왕과 귀족들의 자손들,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재고 긴 1500km가 되니까 긴 시간 아니에요, 그죠? 1500km를 끌려서 지쳐서 고향을 떠나서 엄마 아빠와 헤어지게 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된 나이인데, 그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쫙 갔는데 저걸 딱 들어섰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시골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저 어마어마한 저 예루살렘 번영한 저 도시에 딱 저 위험과 위협에 모두가 다 압도를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은 아부나스 환관자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느냐? 몸에 흠이 없고,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체력도 좋고 잘생기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소년들, 미라클 소년들 같은 거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이거 똑같아. 내가 봐도 이보다 더 나으면 낫지 못하진 않아요.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와라 이거죠.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세상은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으로 누르뜨리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침투해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장학금, 풀 장학금 주고 너에게 기숙사, 모든 식권, 장학금 다 제공해 줄게, 용돈까지 줄게,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들은 이런 학교에 자녀를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안 보내요? 서로 보내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학교라면 우리 자녀들을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데 가지,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끌려가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장 선진화된 학교에서 선진화된 학문을 배우는 거죠. 3년 동안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하는 것이 7절. 이름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건 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재판장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뜻이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 이름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을 다 저렇게 바꿔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에요? 벨신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다 바꿔. 그 다음에 사드락은 태양신의 이름이 들어가요. 메삭은 달신의 이름이 들어가요. 아벳느고는 느고신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싹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싹 바꾸는 것은 오늘처럼 그냥 이름을 바꾸는 것은 계명 정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이걸 완전히 바꾸는 거죠. 너의 인생의 소유가 누구에 달려 있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벨신의, 바벨론의 벨신의, 느고신의, 마르둑신의 너희가 지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있는 신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했어요? 약탈해 가잖아요. 그래도 너희의 신은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들이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항상 전쟁을 하면 그들의 믿는 신전을 먼저 가서 신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는 거예요. 너희 신보다는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다고 하는 증거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싹 지워. 우리 신이 더 세. 그래서 저런 신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다 계명해 버립니다.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저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다니엘의 반발은 그 이후에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만 저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는 반발을 안 해요. 왜냐하면 껍데기는 바꿔도 내 내용은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죠.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서 너는 내가 직급을 높여줄게. 너는 연봉을 세게 줄게.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해서 그들의 이름,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하는 직함, 직임 이런 것들로 막 유혹을 하고 넘길 때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오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간직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서를 그 이후에 쭉 보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들의 이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 이런 이름이 아니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체성은 겉모양으로 바꾼다고 해서 속까지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그들은 반항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 힘이 지금 없거든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데 5절의 말씀 보세요.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3년 동안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게 한 거죠. 이게 매일 정해졌어요. 진수성찬이겠죠? 부럽죠?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것을 거절해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신 다른 음식, 채식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죠.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너희들이 아프거나 너희들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테스트해 봅시다. 그래서 일주일 테스트해 보니까 정말 더 피부도 좋아지고 더 영리하고 똘망똘망하니까 그대로 쭉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부정한 음식만 내려온 게 아니고 소고기도 있겠죠. 돼지고기는 물론 부정합니다. 근데 저 왕의 진미에 소고기도 있겠고요.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에요. 포도주는 제사 때 쓰여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정결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는 것은 너를 먹여 살리는 자는, 너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바로 나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의 신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거나 너를 먹이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내가 믿는 신이 너희를 먹이는 거야. 너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가 거절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 이 신앙은 굉장히 큰 결단이었죠.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된 나이면 몇 살입니까? 15살 정도 되는 나이에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갖게 된 것은 대단한 마음이다 싶은데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갖기에는 아직 어리잖아요.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믿음이 좋고 의지가 좋아서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아마 10대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항변이 아니라 쭈삣쭈삣 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면 여러 가지 핑계를 좀 댔겠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갖고 말을 했을 텐데 그 환관장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한 거죠. 17절 말씀.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권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 네 젊은이들에게 이 어린 소년들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학문을 능통과 문학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의 생애에
바벨론의 신에 실패하거나 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다니엘에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처럼 전쟁과 힘으로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내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따라가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젊은이들이 지식과 명철을 얻은 것은 채식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식이요법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 부모들에게 이 마음을 꼭 가졌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내 자녀가 영재인 줄 알고 특별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글자만 읽어도 책을 마스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영어 한 문장 하면 영어를 줄줄줄 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모든 부모들이 다 가져요. 저 역시 지금은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하인이가 겨울왕국 그 노래를 전 곡을 다 불렀어요. 3살 때. 천재 아니에요, 천재. 3살 때. Let it go 뭐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영어의 알파벳도 모르는데. 근데 얼마 지나서 그 불러봤더니 하나도 기억을 그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아무리 공부해라 해도 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내 안에 내 꿈을 발견하게 되고 내 길을 찾아갈 때는 너무 하는 것 같아. 공부를 좀 더디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치열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 꿈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 바벨론 이 한복판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년들의 고백을 귀히 여기셔서 그곳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은 이 세상의 우상된 이름들을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이 고백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은 다음에 야 이제 고생 다 했다 이제 나랑 같이 천국 가자 해서 하늘나라로 뿅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선한 일에 뭐예요?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갈 때 잡혀가지 않게 하셔야죠. 내 백성이 고생당하지 않게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고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용납하시고 허용하시는 거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같이 가십니다. 같이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바벨론 땅에서도 내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 중에 한 문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에서 격리돼가지고 저 산속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끼리 수도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보내셔서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일터로 다 보내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도록 도우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죠.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가족들의 삶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고 봤던 영화, 판타지 소설입니다. 왼쪽에는 뭐예요? 나니의 연대기. 보셨죠? 안 보셨어요? 꼭 보세요. 나니의 연대기. 책으로도 나와 있고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빌려서도 보셔도 되고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로 영화. 오른쪽은 반지의 제왕. 보셨죠? 참, 나 얘기가 안 들어가네. 아니, 저런 명작을 안 보면 도대체 뭔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꼭 보세요. 올 여름에 찾아서 꼭 보세요. 저 영화는 크리찬 작가들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10대, 어린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소설로 해서 저렇게 동물로, 때로는 판타지의 모습으로 각색을 해서 거기에 복음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재밌게 보는데 사실 저 얘기를 우리는 다 읽어보고 영화를 보면 저거는 성경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 꼭 한번 보세요. 나니의 연대기를 쓴 사람은 C.S. 루이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인물이 태어나서 살았던 인물. 또 반지의 제왕을 썼던 사람은 J.R. 톨킨이란, 이 둘은 굉장히 같은 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동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저 당시 C.S. 루이스와 톨킨이 태어난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막 발생을 하고 막 과학이 막 발전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막 발전하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하게 된 거죠. 인본주의 사상이 막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때는 막 이제 진화론이 막 또 커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는 미개한 사람들, 좀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이 된 거죠. 왜냐하면 과학으로 설명이 되고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둘 다 다녔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나 크리스찬이야 하면 아직도 저런 시대 정신이 뒤떨어진 사람이 있어?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때였단 말이죠. 그때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고 톨킨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근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중에 책도 쓰고 교수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 1920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갑자기 모든 인류가 다 절망합니다. 아니, 과학 문명이 우리를 선진화, 천국을 만들 줄 알았더니 이 과학 문명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서로 인간의 본성이 추악하면서부터 루이스의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런 꼴로 놔준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막 반발을 한 거죠. 그때 톨킨을 만난 거예요.
톨킨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C.S. 루이스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톨킨, 신화라는 건 인류가 지어낸 아름다운 거짓말에 불과하잖아. 성경에 나오는 예수 이야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 이야기도 결국 고대인들이 꾸며낸 수많은 신화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톨킨이 했던 말이 저예요. 루이스, 자네 말이 맞네. 인간이 만든 신화들은 다 지어낸 이야기일세. 그러나 그 신화들 속에는 인류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구원자에 대한 목마름이 담겨 있지.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력 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 신화를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실제 역사 한복판으로 직접 뚫고 들어와 진짜 피와 살을 찢으시며 이루어내셨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독교는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쓰신 유일하게 사실이 된 참된 신화라네.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C.S. 루이스는 이 톨킨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논쟁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자기 어머니가 세상에 또 떠난 이 아픔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아내도 세상을 떠난 아픔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아픔 가운데 좀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꿈이 생겼어요. 지금 이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과 유럽에 전반지에 퍼져 있는 마치 바벨론과 같은 산업혁명으로 막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 속에 하나님은 없다 한 이 팽배한 문화 속에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되 이 학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담아내자 하는 이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으면서 이 세상 학문과 언어로 우리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자 해서 시작한 것이 난여 연대기, 반지의 제왕, 순전한 기독교 이런 원고를 쓰고 서로 카페, 잉클링스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모여서 자기가 쓴 원고를 읽어주고 읽어보고 와, 참 좋다.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네. 서로 자기가 쓴 책을 원고를 읽어주면서 탈구해서 썼던 책들이 저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갖고 우리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도 또한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는 학문과 문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실력은 기르되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준 재능을 가지고 멋지게 복음을 그려내고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써내는 우리 미라클 자녀들, 우리 미라클 가족들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때 우리 엄마 아빠,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이렇게 살아냈구나.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또 C.S. 루이스나 J.R. 톨킨처럼 멋지게 살아냈구나 하는 이 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는 우리 미라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찬양 가사가 왜 안 나와요? 나는 뭐예요? 주를 섬기리 이거죠.
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는 고백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란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